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90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마지막 일들 가운데 최후의 상태입니다. 조건적 불멸성. 이는 칭의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사망을 통해서나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그저 망각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도록 창조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장입니다. 불신자들은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영생을 박탈당합니다. 영원 멸절설은 이 견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건적 불멸설은 불멸이 신자들이 중생할 때 받는 선물이며 따라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이를 받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반면 영원 멸절설은 모든 사람이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계속 죄를 지은 사람은 불멸성을 박탈당하고 죽을 때 망각 속으로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입장들은 보수적 성경 교사들에게 지속적으로 거부되었음에도 16세기 후반 소시니안주의와 현대 제7일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교파들에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일부 사람들은 조건적 불멸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맞이할 미래를 이해하는 성경적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을 지지하는 방식으로는 관련된 성경 본문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기록된 예수님 몇몇 가르침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고통이 영원히 지속될 것임은 분명히 말해주는 듯 보입니다. 바울 역시 후서 1장 7절에서 9절에서 이 같은 견해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며 유다서 7절, 13절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과 20장 10절에 매우 생생한 언어도 같은 내용을 전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하다라는 개념이 지속성에 관한 어떤 의미도 내포하지 않으며 단순히 다가올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다라는 문자적 의미만 전달한다는 생각은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다가올 시대를 끝이 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사실과 그것이 구속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지속성을 표현하는 단어와 동일하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난관이 봉착합니다. 조건적 불멸설의 지지자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운명을 언급하는 다른 용어들, 즉 파괴, 파멸, 멸망 등의 생명의 최종적 마감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또한 둘째 사망에 대한 언급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 지속적으로 고통받는다는 생각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번성 및 그분의 영원한 승리와 양립할 수 없으며 아울러 구속받은 자들이 누리는 축복의 관점에서 볼 때도 그런 일은 예상하건대 일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대부분 추측에 의한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이라는 개념이 무섭고 압도적이라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우리가 그것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 역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이미지가 있으며 우리는 이를 확고하게 붙들고 그것이 비추는 빛 아래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에 복종할 때만 우리 모두는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가올 삶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백성의 궁극적 목적과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수렴되는 실제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릅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운명에 대한 몇 가지 확신을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삶, 새 땅은 현재의 세상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외운 지나감이니라. 실로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의 하늘과 땅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창조 세계가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기를 고대하면서 우리와 함께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옛 땅과 새 땅 사이에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이 비록 죽어서 먼지가 되더라도 소망 가운데 안식할 것입니다. 죽음의 먼지 속에 묻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죽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의식과 육신이 가진 존재, 더욱 향상된 능력을 부여받은 새로운 차원의 존재가 지속되는 삶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삶, 하늘에 속한 삶을 묘사하는 성경의 모든 장면은 집단적입니다. 그것은 주로 완벽한 도시와 승리의 왕국, 성전, 혼인잔치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다가올 삶을 높이 계신 하나님을 뵙기 위한 개인적이고 외로운 순례처럼 묘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들, 특히 상호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사회적 관계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가능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만일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의 견고한 기쁨과 영속적 즐거움의 상당 부분이 동료와 이웃을 통해 주어졌다면 영광스러운 사회 속에서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책임 있는 삶, 이에 대한 성경적 기초는 명확하지 않지만 인간이 다가올 삶에서 놀랍고도 새로운 책임을 부여받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몇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6절의 비유는 이 세상에서의 책임이 새 시대로 이월된다는 사상을 분명히 나타내며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과 천사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삶, 우리는 새 시대에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충만한 삶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환경, 그리고 자신과의 완전한 관계를 누릴 것입니다. 또한 창조주를 온전히 영화롭게 하며 철저한 자기 완성에 이를 것입니다. 영원한 삶, 새 시대의 도래와 함께 일어날 존재적 조건의 변화는 마땅히 시간적 질서의 변화를 수반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가히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존재가 어떤 모습일지 지금으로서는 거의 생각조차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음을 믿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하심에 맡기고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이것은 다가올 삶의 최고의 특징입니다. 이 삶을 말해주는 이외의 것은 이에 비하면 모두 부차적이며 모든 것이 이 특징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현, 이제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임재 앞에 있다는 의식은 다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새로운 삶의 특징일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십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을 뵙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하나님을 뵙고 아는 것은 천국 생활의 본질이며 모든 축복이 솟아나는 셈이자 원천입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늘의 영역에서 경험할 최고의 경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위엄과 사랑과 거룩과 능력과 기쁨과 은혜이신 하나님 그분을 끝없이 발견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지옥과 다가올 삶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